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어떤 말씀으로 한 해의 말씀의 마지막 컨클루션, 결론을 삼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하면 롬파리팔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줄여서 말하면 롬파리팔. 한번 해보실래요? 롬파리팔. 한 해의 삶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삼을 수 있을까? 롬팔이팔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여기 안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we know,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I know, 나 안다 이거예요. 그럼 뭘 아는가?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한번 계속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먼저 사랑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다시 28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무엇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영어 번역에 보시면 purpose, 목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to those who are called,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은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in all things, 모든 것들 속에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together, 모든 일들이 함께 모아져서 for the good,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누가 아는가? I know, 내가 안다 그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 전에는 좋은 것은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음 안에 돌아보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두 번째 칸에 in all things, 모든 것들 속에서 누가 일을 하시는가? God works,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for the good, 좋은 것을 위해서. 거기에 god이라고 하는 것 다른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결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송년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감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백은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는 나 혼자 일하고 혼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니까 만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니까 부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니까 내 가정에 자녀의 선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니까 성광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 누가 일을 했는가? In all things God works together. 모든 것들 속에서 누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시 가운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Footprint in the sand라고 하는 모래 위에 발자국. 기억하세요? 원래 그 시는 무명의 작가가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카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직업이, 여러분 놀라셔도 괜찮아요, 청부 살해업자. 그게 직업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다른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얼마나 사람이 악랄하면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살던 사람이 나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결국 구속이 됐죠.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독방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그를 가슴에 품고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서 성경을 넣어줬어요. 성경을 넣어줬는데 그 독방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했던 성경을 심심하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참 사람은 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랄하게 살던 이 사람이 완전히 은혜 받고 새로워진 거예요. 그때 바로 신앙시를 이렇게 응모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써서 내서 당첨된 것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꿈을 꾸는데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쭉 뒤에 발자국을 들여다보는 순간 어느 한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고달팠거든요. 너무 애절했고 너무 비통했고 그런 속에 있던 그 순간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함께 하신다 그러더니 그 순간 어디 가셨어요? 나는 그때가 주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주님마저도 내 곁을 떠나실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럼 난 어디 갔어요? 내가 그때 너 업고 갔어. 혼자 내버려두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어. 주님이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군요. 근데 최근에 두 번째 업그레이드 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 나 있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발자국이 막 어지럽게 막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발자국이. 그래서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나를 업으셨는데 저렇게 발자국이 저렇게 어지럽게 저렇게 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나도 힘들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힘드셨어요? 네가 내 등 뒤에서 요동을 쳤다나. 그래서 네가 막 요동치고 막 내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지를 않고 막 네가 막 나름대로 요동을 치는 바람에 나도 저렇게 막 헤매고 그랬어. 주님이 그러셨구나.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고 내가 힘들면 주님도 힘드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고 나서 조금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다가 이제는 발자국이 뭔가 이렇게 스텝을 밟는 듯한, 이렇게 스텝을 밟는 듯한 뭐 이런 그런 발자국이 이렇게 머리 위에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발자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 행복해서 너 내려놓고 둘이 같이 춤췄다. 그냥 너무 좋았어, 춤췄다. 그냥. 저것이 나카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가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다시 한번, 너희 대신에, 잠깐요, 너희 대신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바꿔서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영어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works in me. 내 안에서, 당신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저는 저 말씀을 목회하고 10년 후에, 담임 목사 되고 나서 10년 후에 연초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연말 연초만 되면 목사님들의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분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분은 또 삐칠 것 같고, 이분은 이쪽으로 보내면 이분은 도망간다고 그럴 것 같고, 이분은 이쪽으로 보내면 이분은 그냥 입이 10자나 나올 것 같고, 여기 말고 LA 지역에서. 그래서 연말 연초만 되면 아주 긴장이 돼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고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It is God who works in me.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실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약점을 그냥 노출을 시키고 그 약점을 나무라고 비방하고, 그렇게 약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1967년도에 이스라엘의 수상이 된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치인이죠. 누구냐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바로 저분입니다. 67년도에 이스라엘의 수상이 돼서 12년 동안 이스라엘 수상에 거치게 있었는데, 그때 연립 내각을 구성을 하고 중동 평화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저 골다 메이어, 바로 저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참 기가 막힌 말을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재미있는 말을 그분이 했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조금 전에 봤던 그분의 얼굴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못생겼나 봐요. 여자 얼굴로서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러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 하나 내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셨다. 나의 약점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그리고 보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지만 새해 더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다. 뭘 알까? 우리 마지막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롬 828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그 선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그이라고 썼습니다만은 헬라 말로는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셔요. 또 하나,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good result, 좋은 결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아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for the good result, 좋은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는 요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17살 가장 감수성 예민한 그 시절에 형제들이 그를 잡아 팔아버려요. 남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남이니까. 그러나 형제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피멍이 들었죠. 속에 화병 나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그런데 그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서 열심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눈에다가 훅가시를 넣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코맹이 소리를 하면서 미스터 요셉 하면서 왔잖아요. 갑자기 저 여자가 왜 그런가 싶었더니 와가지고 You love me, I love you 그러면서 막 이상한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막 꼬셨잖아요. 막.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막 잡아당긴 거예요. 쫙.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들어라 해가지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주랭낭도 작전입니다. 그때는 도망가야 그게 최고 좋은 작전이에요. 그냥 도망가 보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 옷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방구 낀 사람이 뭐예요? 성냉격이 되는. 그걸 가지고 이거 강간 미수범이라고. 세상이 못 믿을 거 여자의 마음이요.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그 남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감방으로 쳐넣어버리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갔으니까 요셉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뭐 그 여자를 꼬셨어? 그 여자 보고 언제나 윙크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지가 와가지고 나를 그냥 꼬시려고 그러다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롬파리파 이거 합력해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오시도 열심으로 살아요.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근데 어느 날 감방 안에 들어온 두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요셉의 기도 가운데 그 꿈을 해몽을 해줘요. 해몽해주면서 내 꿈대로 되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하니까 약속은 철석까지 하더니 나가가지고는 3년 동안 강감소식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맴이 틀린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롬파리파 뭔가 뜻이 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법이 30세가 돼야 관직에 등용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요셉 애굽의 관직에 등용이 안 돼요. 나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은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됐어요? 선이 됐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심리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attitude,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태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태도,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사실은 어떻게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사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의 애티튜드를 갖느냐, 태도를 갖느냐. 그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롬파리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내 눈물도 하나님이 합치시고 내 고통도 하나님이 합치시고 내 실패도 하나님이 합치시고 내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합치셔서 결국 나에게 좋은 결과 주신다. 결국 요셉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셨잖아요. 우리가 2015년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 겪으셨잖아요. 가슴에 아픔도 있으셨고 눈물도 있으셨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으셨고, 근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은 믿습니다. 1897년 뉴욕의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아파서 동네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는 바람에 멀쩡하게 태어난 이 아이의 눈이 실명이 돼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참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잘못된 실수와 판단 때문에 평생을 환희 크로스비 저분은 눈먼 봉사자로 살아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팩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환희 크로스비는 어떤 태도를 정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은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멜로디를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시상을 떠오르도록 해서 그가 8,000곡이나 되는 찬송과 시를 씁니다. 8,000곡. 그러면서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자기 자서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지금 눈 뜨고 싶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은 따로 있어요. 내가 처음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뜨는 그날, 내가 정말로 처음 보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나는 그분을 처음으로 보고 싶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그런 팩트, 그런 사실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실 앞에 중요한 것은 나의 애티튜드, 태도예요. 롬파리팔, 할렐루야. 그래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롬파리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롬파리팔. 다시 한번 롬파리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롬파리팔로 한 해를 마감합시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